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팬데믹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그런 전염병의 이야기 속에서 성전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묘사이고요. 두 번째는 묵상이고요.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8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가를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8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여기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의 재앙을 우선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못 깨달으면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전제 조건은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재앙이 임하는구나. 재앙이 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통렬하게.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 말씀은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서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거는 기도 응답이죠.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시며, 이거는 뭐가 사해지냐면요,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이 흐른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기서 사시며,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에서 우리의 죄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전은 사죄의 집이라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이 흐르는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성경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임재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신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임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임재의 집이라는 거죠. 기도의 집, 임재의 집. 근데 그걸 넘어서 성전은 또 어떤 곳인가? 성전은 사죄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이 용서함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성막은 굉장히 중요하다. 성전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곳, 그 사죄의 은혜가 흐르는 곳, 그게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집을 넘어서 임재의 집을 넘어서 사죄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아마 이런 설교를 그렇게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지는 못한,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전은 사죄의 집이다. 저는 이제 그 전염병을 공부하면서, 연구는 아니고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와, 성전은 이렇게 놀라운 곳이구나. 성전은 진짜 이렇게 엄청난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 성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말로 이게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놀라운 것입니다. 성전은 굉장히 정말 강력한 파격적인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묘사를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성경에서 과연 우리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 묘사들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한 세 군데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시는 건데요. 죄를 밟으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은 바다에 죄를 던져버리신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거는 약간 좀 추상적인데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친히 환상을 통해서 그 본 내용 아닙니까? 굉장히 시청각적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제단이죠.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고 그랬습니다. 연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서 연기가 피어올라요. 이 연기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보면 직접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물론 이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연기가 없으면 죽어요. 제사장도 죽고 대제사장도 죽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 분향단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가려지시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배려를 하신 거죠. 일종의 그 분향단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서는 이제 그 숯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집게를 가지고 숯을 그 번제단에서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입술에 댈 때 악이 제하여졌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에 대었을 때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깊은 바다에 던지셨는지 아니면 그 숯을 갖다가 입술에 대었는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전에서 자기 재앙을 깨닫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의 내용 기도 청원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묘사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어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지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숯불을 입술에 댈 때 죄가 없어지는지 아니면 기도로 청원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놀라운 건 뭐냐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은혜, 은총, 파격적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묵상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진짜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인가. 뭐 원인이겠죠, 원인. 그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한번 제가 이제 이건 묵상입니다. 묵상을 해보니까요. 제가 한 묵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가난한 영혼들, 그러니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거죠. 그런 가난한 영혼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갈구하는 영혼, 갈급한 영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는 것과 같이 갈급한 영혼.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거든요. 가난한 영혼들에게도 임재하시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그 심장이 가난한 자, 심장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 그래서 막 흔들리는 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갈급한 영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영혼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들이 사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동반해서 옵니다. 수반해서 같이 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영혼이나 갈급한 영혼. 그런데 한 가지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갈급한 영혼도 아니고 가난한 영혼도 아니에요. 사모하는 영혼도 아니고 그냥 죄 많은 영혼이에요. 더러운 죄를 많이 지고 온 영혼이에요. 죄 씻음을 받지 못했어요. 죄 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더러워진, 누더기진 죄악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 많은 영혼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죄 많은 영혼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정황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죄 많은 영혼이었거든요. 더러운 죄를 아직 철저하게 참회하고 회개하지 못했거든요. 원래는 그 성경에 보면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게 그런 상태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 과정까지.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죄 많은 상태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제거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래서 묵상해요. 묵상해 보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분명히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죄 많은 영혼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전제 조건으로 일어났습니다. 선행 조건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성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사시며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난한 영혼이 될 수 있었고 갈급한 영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도저히 그런 상태가 못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데, 그런 지경이었는데 죄 용서함의 성령의 역사가 성전에서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묵상은 이것입니다. 이게 성전이구나. 기도의 집을 넘어서, 임재의 집을 넘어서 사죄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집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에스겔서 47장 1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이제 문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단이에요, 제단. 하나님의 제단, 성전의 제단. 그 제단에서 죄 많은 백성들이, 정말 고통하는 영혼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막 신음하고 있고 그 상처 속에서 시달리고 있고 헤매고 있는데 거기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발목을, 그 다음에 무릎을, 허리를, 온 몸을 적시는 물이 그 성전에서 죄 많은 영혼들이죠. 그냥 무조건 다 죄 많은 영혼들이에요. 흐느끼는 영혼들, 헤매는 영혼들, 정확히 말씀드리면 죄 많은 영혼이죠. 저와 같은 그 사람들이 물이 흘러서 그 사람들의 그 모든 더러움이 씻어지는 그런 장면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인가? 죄 사함의 물입니다. 그 물을 성령께서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령께서 사죄의 물을 죄 많은 영혼들에게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죄의 물입니다. 용서의 물입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용서의 보혈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입니다. 보혈의 샘물입니다. 성령의 용서의 물인 것입니다. 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모든 죄들이 씻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못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악함과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성전을 귀히 여기십시오. 성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성전에서의 예배를 열망하십시오. 성전에서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성전에서의 찬양을 흠모하십시오. 성전에 나오십시오. 성전으로 돌아오십시오. 성전에서 놀라운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